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위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지금 자매님들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자매님도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형제님들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올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실 것입니다. 함께 믿으신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1절부터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우리 온전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찬양 가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이제 청년교회 국내 또 미얀마, 일본 이렇게 단기 선교가 이제 나아갑니다. 각자의 나라와 또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은 다르지만 우리가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가시는 또 선교팀 그리고 또 나가지 못하는 지체들은 또 각자의 삶 가운데의 선교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리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읽고 순종하는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고 각자의 열방 가운데, 필리핀 가운데, 국내 가운데, 미얀마 가운데, 일본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삶에 주님의 부르신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선교의 사역을 맡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격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는 일컬음을 받는 자녀들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예 선교 그리고 학예 모든 행사들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름 행사 가운데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고 또한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이 가운데에서 겁먹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리고 그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을 확증하심에 너무나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지는 그런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여전히 노리고 또한 틈을 타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집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초청받아 오신 저스틴 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어서 정말 이 여름 가운데 주님 또한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버텨내는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와 그리고 있을 모든 행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났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려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서연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지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의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건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뜨거운 영광 박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웃으시며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과일 중에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사과를 다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과는요, 때에 따라 이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점심에 먹으면 은사과, 그리고 밤에 먹으면 독사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은 우리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케미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사과를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우리의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그러나 오히려 저녁에 먹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독이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며 또한 인생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 가지 요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의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것들을 경험하면 바로 축복의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Place, people, and God's timing.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God's timing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붙여준 장소와 붙여준 사람을 만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lace, people, and God's timing, 이 축복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씹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스포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정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 올라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도는 애원적으로 계시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길성주 장로님을 통해서 대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벌써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으니까 2017년도가 평양 대부흥 11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이 된 것이 2017년도입니다. 또한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70번째 맞는 희년의 때가 2015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희년의 때를 기념합니다. 77에 49,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게 되죠. 이런 노예 해방 제도인데요. 잃어버렸던 토지들도 다시 얻게 되는. 그러니까 그 50번째에 한 번 맞는 희년이 70번째 맞는 희년이 바로 2015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의 영성가들은 2016년, 2017년, 2018년이 골든 아워, 하나님의 대부흥과 대출수의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이죠. 이 70번째 맞는 희년의 때에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빛 성령을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가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오늘 해운대 순복음 매일교회도 일본과 미얀마와 더 나아가서 열방을 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옆 사람이 한 번만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수평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수평적인 시간은 지금 모두 다 2017년 7월 22일을 다 우리가 맞고 있죠. 근데 카이로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카이로스, 우리의 시간표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2017년도에는 대부흥과 대추했을 때 수많은 주화하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의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앞에 박수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는 애원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훈련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시작. 네, 요한복음 11장 6절이요. 오늘 메인 구절의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누이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를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도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는 2-3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셨대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나 있다 하시나니. 사랑하는 자. 5절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더 유하셨다는 것이, 계속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성빈 목사님께서 이 청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시겠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청년 여러분들과 맛있는 것도 같이 먹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맛있는 고구마를 함께 까먹었습니다. 어젯밤. 근데 고구마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방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당연히 신방을 와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열심히 그 고구마를 까먹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안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틀 있다가도 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존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동생이 날 수 있다는 걸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셔서 2-3km밖에 되지 않는 곳을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셨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거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 늦게라고 말하면 계속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6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니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내 가족이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거든 하면서 나를 무시하면 아마 벼락을 갖고도 벌을 내릴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지 내 형제들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예수님은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형제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박수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은 매일 늦게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빨리 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니까 당장 빨리 하나님의 때가 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러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신하를 건쳤을 때 주님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가봐 병이 날 거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에 그 때가 아까 전에는 나중 느꼈지만 지금은 당장 빨리 말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치유 집회를 가보면요, 그 세계적인 치유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치유에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병을 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신유의 때에 그때에 그 예배에 와야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 건 이신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청년들도요 직장을 구할 때가 있고요, 결혼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때가 놓치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때가 다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6년 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직장에 나갈게요. 저희 어머니 하는 말, 아니 도서실에 가라, 성경책을 읽어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3개월 동안 성경책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가 되면 성경책을 볼 시간도 없어요. 성경책을 볼 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 사용할 때가 되면요 계속 미얀마, 계속 일본, 계속 아프리카, 계속 중남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할 때 성경책 볼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세계적인 복음론자이신 베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안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때부터 너무 바빠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성경책을 못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때는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어떤 백화점이 가장 좋은 백화점입니까? 신세계 있습니까? 부산에도 신세계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산에도 신세계가 있군요. 여러분
신세계를 누리기 위한 신세계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준비가 되면요, 사람은 준비가 되면 다 하나님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승진의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신세계에서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마음이 착해서 제가 안 탈게요, 아주머니 아저씨 먼저 그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건 마음 착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면 빨리 엘리베이터를 낑겨 타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박수 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도요,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때, 결혼할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때, 말씀 볼 수 있는 때, 다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오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 때를 안 타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난 인내하기를 원해, 나는 기다릴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오면 타야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 박수 원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한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늘 고민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주일성소를 이렇게 못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시계에 아침 7시 47분이 나온 거예요. 야호!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비행기가 보잉 747인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잉 747. 주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한번 더 보여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시계를 보니까 7시 47분. 야호!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해. 보잉 747.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떠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것을 결정하느냐, 그래서 어느 한 길로 가느냐, 선택된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 길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을 이뤄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과 만남에 협력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만사가 나를 돕는다. 만사가 나를 돕는다. 만사가 나를 돕게 돼 있어.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 번만 더 우리 밥 먹던 힘까지 우리 배심을 다해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요. 오늘 메인 구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결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 반드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님 기뻐하셨대요. 왜냐하면 믿음의 연단의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아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을 한 번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전에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이 되게 좋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이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만 해도 마르다는 좋은 반응이었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 동생을 구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곤쳐 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 늦어섰는데 또 늦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틀 머물렀는데 동생이 죽어가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38절과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과 4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났어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거든 지금 오셨습니까? 뭐라고요? 주님, 삿대질합니다. 주님, 뭐 돌을 옮기라고요? 막 삿대질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연단과 시련을 줄 때 기뻐하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연단을 할 때. 오늘 38절과 40절 보니까 마르다가 그 전에 21절과 23절에는 마르다의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주님, 믿어요. 좀 늦게 오셨죠? 아이고, 옷 먼지 묻으셨네요. 늦게 오셨죠? 주님께서 고칠 수 있는 거 믿습니다. 또 오지 않았어요. 삿대질합니다. 주여, 우리 동생 죽었거든요. 냄새도 나거든요.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힘들었을 때, 새벽 기도 갔을 때 처음에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주님, 나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고난이 조금 더 심해져. 역사가 안 일어나. 응답이 없어. 그러면 화장이 지어집니다. 주님, 나 너무나 힘들다 그랬잖아요. 주님. 주님. 근데 계속 고난이 계속 더 와. 응답이 안 와. 주여, 주여 어디 계십니까? 자꾸 그러시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이래버려요. 속에서 올라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성품을 만들기 원하시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 완전히 죽은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수영을 해보면요, 이 수영은요 몸에 힘이 빠져야 물에 뜹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혈과 나의 육으로 하는 모든 힘이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바람이 와서 붙여준 장소에 붙여준 사람을 만나고 그 시간 안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훈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돼서 분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지혜자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린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만 박수 연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올 때 연을 날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바람이 안 부는데 연을 날려보세요. 연이 안 날아가요. 인생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바람이 불어 연을 날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가 제가 최근에 강주광역시에 있는 담양에 갔는데 거기는 대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당신의 뱃살 표준입니까? 이게 다 대나무였는데요. 네, 계속요. 네, 이 대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나무에 가면 목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되도록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을 틔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나고 단 6주 만에 30m까지 자라나는 가장 굵고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5년이 될 때까지는 어둠뿐인 땅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 놀라운 성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할 때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세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뿌리 깊은 영성인 사람들은 그 시즌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나무처럼 사용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대나무가 여러분의 5년 후에 애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역사님의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대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나무인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런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님을 선교사를 불렀는데 그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 가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 응답을 원하시다면 공책에 여러분의 문제 제목을 적으세요. 첫 번째 직업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 하면서 딱 리스트를 적은 다음에 3개월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90% 이상을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으면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은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늘 하셨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운전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어. 하나님, 내가 이 선교사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믿음의 시련을 행하십니다.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오른쪽을 딱 보는 순간에 필리핀 대사관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자동차를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신비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때에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과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붙여둔 장소에 붙여둔 사람에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너의 삶은 엄청나게 잘 될 수밖에 없어. 난 느끼고 있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꼭 성령 집회에 와서 애언자한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하고요. 언니 오빠 오늘 되게 핸섬해 보인다. 되게 잘 되는 거에서 좋은 일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애언적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말을 계속 듣게 돼 있어. 근데 뭐가 안 좋은 일이니? 뭐 체했니? 어제 무슨 일? 그 사람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화장이라도 하고 멋있게 옷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영 분위기를 바꾸셔야 돼요. 인생의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계속 웃고 있습니다.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웃어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아휴, 내 팔자가 이 팔자지, 이 팔자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자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파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메시지는 제가 체험된 지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세계, 하나님의 신세계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올라가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진의 엘리베이터가 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의 박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경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꼭 불신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불신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을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나이까. 요한복음 11장 19절을 읽기 원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원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될 때 그들이 나사로에게 위문을 갈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름이니라. 둘러싼 무리가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했는데 질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43절과 4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2장 9절을 우리 한번 힘차게 읽기 원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그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실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주여 다시 한번 뜨거운 영이 발son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드럼도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예수님 내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힘찬 박수로 변화시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부어지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 하나님 다 주님의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이 오늘의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신 예수님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예수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에서 3km까지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유하십니다. 가지 않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화합니다. 예수여 오세요. 당신은 당장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당장 오세요 예수여. 근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미안해. 성경은 미안하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미안해.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데 지금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 기적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인데 나사로가 죽어야 돼. 그때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심정지를 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맹인을 고치냐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눈이 떴냐고.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장님이 눈 떠, 우리 교회 안진뱅이 일어나, 그런 교회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되는 교회가 99%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이 아파할 때 기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마르다와 마르다는 주님 앞에 삿대질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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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제서 왔어요? 기분 나빠. 하나님의 통치를 몰랐어. 예수님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반응에 그 눈물에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함이니. 마르다와 마리아야, 너의 동생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사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나옵니다. 나올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9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거 마지막 9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는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 나사로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살아난 나사로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왜 내 삶 가운데 전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거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으아 주님 으아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돼 있어. 아, 저 사람은 진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제 삶을 보니까 바뀌었어. 제 삶을 보니까 완전히 부활의 능력이야. 장님이 눈을 떴다고, 야, 저 사람 보러 가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붙여진 장소에 붙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이 죽은 나사로가 되셔야 돼요. 두 손을 가슴에다 튀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내 뜻과 내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나로 맞출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로 맞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오셨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놔둔 채로 우리 마지막 한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체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셨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멸류관이신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련의 시련을 더 많이 주세요. 복음은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십자가의 자유함이란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삶. 예수님은 비밀이세요. 예수님은 비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완전히 알게 되면 세상이 재미없게 됩니다. 세상이 재미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근데 그 시련과 아픔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사건들, 아파하는 사건들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파할수록, 아픔이 클수록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자,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사람은 미련의 시련이 있는 자,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사람은 불신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나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은 방언을 하고, 조용히 기도할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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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해요. 주님 사모해요. 주님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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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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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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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 가운데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웃음이 넘치게 허락하시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이야라스카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또한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과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타이밍에 맞춰드릴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가운데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밭 가운데 심겼습니다. 아버지,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밭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열매 맺고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의 모든 시간들을 잘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잘 믿어지지 아니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심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아버지 이겨낼 수 없는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그 모든 것을 주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시험 당하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나와서 건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토요일 데일리 워십은 오후 6시고요. 주일 3부 예배는 오후 2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토요일 오후 6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저희 단기 선교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저희 모임들이 많아서 잠시 동안 모임은 중지되고요. 청년교회 형제 모임은 그 때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큐티 책 아직 수량이 남아 있어요. 혹시나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분이 오늘은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혹시나 와 계신다면 저희 청년회실에서 새가족팀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위원입니다. 7월 30일 기도는 저고요. 헌신 예배는 1청년 1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7월 29일 데일리 워십 대표 기도는 김태형 선장님입니다. 네, 국내 팀과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필리핀 팀은 내일 24일 날 출발을 하고요. 국내 팀은 27일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때문에 위에서 그 잠깐 필리핀 팀이랑 국내 팀 예, 앞으로 나와서 좀 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리핀 팀, 국내 팀. 예, 반갑습니다. 요즘 국내 팀, 필리핀 팀이 진짜가 아니고 내일 이제 필리핀 팀이 출발하고 국내 팀은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필리핀 팀, 국내 팀 팀장님들 나오셔서 이 팀 이름과 기도 제목을 좀 일정과 팀 이름 기도 제목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팀. 안녕하세요. 이번 필리핀 팀장을 맡게 된 조유림입니다. 저희 필리핀 팀 팀명은 쉼이고요.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출발하게 될 텐데 정말 저희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뜻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뜻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선교가 되기를, 우리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각 팀원들이 건강히 다녀오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팀이 되기를, 필리핀에서 만나는 영혼들과 팀원 서로를 예수님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기를. 저희 팀원들이 모두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출발하게 될 텐데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팀입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뚝배기고요.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만 전하는 그릇이 돼서 뜨거운 성령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전해드리자 하는 느낌, 그 의미로 뚝배기라고 지었고요. 저희는 하만으로 떠납니다. 예, 그곳에서 마을 두 곳을 어르신들 이제 섬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하고 또 저희 준비하는 워십이랑 트로트 찬양 이런 것들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그런 준비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더라도 그 어르신분들 중에서 그 많은 영혼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영혼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아직 안 넘기셔도 되는데 네, 저희 약속 말씀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팀 기도 제목입니다. 팀원 모두가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뚝배기 팀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내기를, 모두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선교를 통해 쉼을 얻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기를,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팀을 위해서도 다른 해외 팀보다는 기간이 짧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출력해서 그 청년실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가능하시면 사진 찍으셔서 지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지금은 다 같이 기도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설명해준 팀 약속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팀 약속의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필리핀 말씀 띄워주세요. 그 앞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다음 국내팀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내팀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두 말씀 붙들고 우리 국내팀과 필리핀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필리핀팀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필리핀팀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지 모르고 정말 팀원 내에서 또 우리 사역하면서 많은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팀이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평안을 마음에 담고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내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뚝배기 팀이 정말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뚝배기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시고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그러니까 연합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 팀 정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음껏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국내팀 가운데 정말 뚝배기가 지금 그 안에 담겨진 뜨거운 것들을 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두 팀을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필리핀 팀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쉼이 필리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으로 나아간 우리 국내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율법으로만 행해지는 모습이 아닌 진심을 다한 사랑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 국내 선교팀을 통하여서 정말 뚝배기 같은 진리의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만 지역에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국내팀은 아직 팀원 받고 있죠? 네, 국내팀은 출발하는 그날까지 팀원을 받습니다. 아직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민 내려놓으시고요. 오십시오.